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러한 역사들을 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 있느냐, 그 자리를 통해서 어떤 복을 받고 살아갔냐 하는 것이 결판이 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그러면서 그 하늘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답은 한 가지입니다. 복음이 움직이는 길 위에 서 있음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입니다. 그 복음이 움직이는 곳에 지금 끊임없이 하나님의 생명이 거기에는 나타나게 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 성령의 그런 부으심도 복음이 움직이는 현장 속에서 이것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성령을 부으시면서도 이 부으시는 것이 그냥 너희들이 이 성령을 소유하고 은사를 가지고 너희들이 즐기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은사를 주시면서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생명, 이 복음의 역사들이 확장되어질 것인가.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은 복음이 움직이는 그 역사들이 지금 사도행전의 역사고, 그리고 복음이 움직이는 것에는 항상 여기에서는 타겟이 있습니다. 한 곳을 향하여 이 복음은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향하여 움직일까요? 이 복음은 땅 끝이라고 하는 곳을 향하여 움직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계속 강의를 하면서 지금 사도행전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그곳까지 이 복음이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때까지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은 항상 그 땅 끝까지 도착하는 것을 위해서 계속 움직여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땅 끝은 어디일까요? 아프리카 우간다가 땅 끝일까요? 우리에게 있어가지고 땅 끝은 복음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복음이 역사하는 곳이 땅 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전파할 때, 지금 이 사도행전에도 지금 땅 끝을 향해서 계속 이 사도들이 움직여 나가는데, 그들은 그 땅 끝에 그냥 먼저 달려가서 그곳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땅 끝을 바라보면서 계속 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러면 그곳에서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있어 가지고는 땅 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은 한 방향 그냥 한 곳 어떤 한 지점을 향해서 다 쫓아간 것이 아니라 각 곳으로 그렇게 흩어지면서 그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그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이 바로 땅 끝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도 우리가 땅끝을 향하여 움직이기 위해서 그냥 아프리카로 아니면은 저 남미로 이렇게 움직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 가지고 어느 자리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곳이 바로 땅 끝이 되어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때 거기에서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성령께서 거기에서 일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바울과 바나바의 여정을 보면은 그들은 한 곳에 정착하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에 구브로 섬에 들어가 가지고도 거기에서 그 구브로 섬의 총독이 변화가 되어졌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고 이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은 그 총독, 그 섬의 모든 것을 다스린 총독이 이제는 믿는 자가 되어졌다면, 아마 바울과 바나바 그것에서 얼마든지 안주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총독이 믿었는데 오히려 그들은 배를 타고 그 지역에서 움직입니다. 왜? 복음은
땅끝을 향하여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여기에서 움직이면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지금 밤빌리아 지역의 그 버가라고 하는 도시에 이르릅니다. 그럼 이것은 이제 지금 터키의 본토 땅입니다. 그럼 이 터키 지역에 들어가 가지고 한가운데 지금 남쪽 항구에 밤빌리아 버가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도착을 했고, 그 버가라고 하는 도시는 어떤 곳인가 하면은 밤빌리아의 수도와도 같은 곳입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해야지만 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 성경의 13장에 찾아보면 버가에서 복음을 전했다 하는 말씀이 안 나옵니다. 오히려 그곳에 들어갔다가 지금 마가 동행을 하고 있던 마가는 오히려 예루살렘으로 떠나버립니다. 아마 무슨 일인가 일어났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도시에 들어가서 정말 힘있게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하고 그 도시가 변해야지만 되어지는 그러한 도시에 들어가서 복음 전파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무엇인가 일이 일어나면서 마가가 중도 탈락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그 버가에서 정착을 한 것이 아니라 다시 발걸음을 옮겨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오늘 성경에 보면은 비시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 이름이 두 곳이 나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 그 어, 지금 시리아 땅에 있는 그 안디옥하고 지금 여기에 터키의 본토 땅 안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두 곳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까지 도착을 하는데 지금 이 버가에서 안디옥까지 가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까지 올라가는데 200km나 걸어서 올라가야지만 되어집니다. 근데 올라가는 길이 산맥에 산맥이 있는데 타우루스라고 하는 그 산맥이 3,000m나 되어지는 그 산을 넘어야지만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는 길이 지금처럼 이렇게 도로가 나 있는 곳도 아니고 가는 곳곳에 강도들도 만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는 그 200km를 다시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버가에서 출발해 가지고 안디옥까지 도착을 한 것입니다. 그런 어려운 여정 속에서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회당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거기에서 마침 이 회당에서는 율법과 선지서를 읽고서는 회당장이 지금 새롭게 들어온 이 바나바와 바울을 초대해 가지고 지금 말씀 전에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없냐, 고날 말이 있거든 말하라라고 지금 판을 깔아줍니다. 그때 이제 바울이 일어나 가지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파하는데, 오늘 여기에서 보면은 지금 16장에서 보면은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여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라고 하면서 지금 복음의 역사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시고,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바울의 설교가 지금 성경에서는 첫 설교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바울의 이름이 여러 번 나왔지만은 바울이 이렇게 대중 앞에서 설교하는 것이 지금 처음으로 이렇게 장황하게 지금 설교를 해 나갑니다. 그런데 이 설교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복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 설교를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주어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우리 조상들에게 주시고 그리고 사무엘 때까지 사사들을 주시고 그리고 사무엘 때에 그렇게 사울 왕까지 주셨다. 그래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1200년의 역사를 지금 역사를 이렇게 요약을 하면서 거기에서 주어를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택하여 주시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그 오랫동안 참아 주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면서 그것에서 사사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 사울 왕까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참으시고 그리고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예수님까지 이어오면서 이것이 1200년의 역사를 지금 요약을 하면서 주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1200년의 역사의 주어가 하나님이시라면은 오늘 여기에 6, 70년 사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가 되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의 그 1200년의 역사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렇게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시고 하셨는데 오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가 6, 70년, 80년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 어떤 분은 100년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이 되셔야지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역사, 그 역사의 현장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 이런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것의 주어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의 주인도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되실 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가지고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한 왕을 세우셨다. 그 다윗 왕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이세의 아들을 통해 이세의 자손을 가운데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 주셨다는 거죠. 여기에서는 주시고 하시다가 그 다음서 다윗 왕서부터는 세우시고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나오는 것이 26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지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이 청중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지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그러니까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주관해서 역사를 이끌어 오면서 결국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구원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1200년이나 되어지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면서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구원의 말씀을 보내 주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나오는 것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지금 38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가 죄 사함을 받는 이것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 사도 바울의 그 1200년의 역사를 훑으면서 지금 전하고자 하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인류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 이것이 이제 복음이죠. 바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죄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는 하나님을 그 주어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만날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어가 되어지시고 우리의 삶의 그런 주인이 되어지시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된다. 근데 그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해결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지금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라. 39절에 보면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율법과 선지자로서는 그것을 통해 가지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었지만은 지금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의롭게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지금 선택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0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그 선지자들이 외친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물들어가고 하나님을 모르면서 지나갈 때 그들에게 심판을 예고하시면서 그렇게 그들을 경고하신 그 하나님의 그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너희들에게 임할까? 그것을 너희들이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지자의 말씀을 지금 대언을 합니다.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 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지금 선지자들이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어도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이 말씀을 듣는 너희들은 이것을 받아들일 거냐 아니면 배척할 거냐 선택을 하라는 거죠. 지금 많은 이방인들이 거기에서 회당에 들어가서 지금 이 말씀을 전하지만은 지금 유대인들 그리고 그 안에는 일부의 이방인들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선택을 하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복음의 역사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의 선택의 길밖에 없습니다. 배척할 것인지 받아들일 것인지. 우리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인류의 땅끝을 향해서 움직이면서 계속해서 거기에서 역사되어질 때 그 역사는 바로 그 사람들이 배척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들에게 선택권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배척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멸망의 길로 걸어갈 것이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영생복락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전하니까 지금 그 많은 사람들이 회당에서 바울의 그 전하는 말씀이 지금 그들에게는 충격입니다. 그동안 한 번도 그렇게 구약의 율법과 선지서들을 읽으면서 이렇게 메시지를 구약의 1200년 역사를 가지고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지금 구원의 메시지를 전한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42절에 보면 그들이 나갈 때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서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다음 주 안식일에도 또 나와서 이 말씀을 전해주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마을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 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그 다음 안식일에 모여들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여기 44절에 보면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한 주 만에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온 도시에 다 전파한 것이며 우리가 다음 주에 또 이런 말씀을 듣는다 하면서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 지금 여기에 보면은 거의 다라고 하면서 지금 도시 사람들이 회당에 다 모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역사가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정도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바울은 여기에서 목회를 해야죠. 바울과 바나바는 여기에서 안디옥 교회처럼 또 거기에서 목회를 하면서 그 사람들을 세워주고 해야 되어지는데 지금 하나님의 이 복음의 이 말씀은 멈춰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들면서 46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던 유대인들, 한 주 만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을 보고서 무엇을 느낍니까? 이것이 우리가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느꼈던 동일한 감정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사역하며 3년 공생애를 하실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나사로까지 죽었다 살아나는 그 역사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편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예루살렘 성전을 다스리는 제사장들과 율법사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합니다. 그것은 그 말씀을 부정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말씀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의 기득권,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안주하고 잘 지내고 있는데 왜 와가지고 지금 우리를 흔들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여기에서 시기가 일어났다. 그 도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이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보고 시기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동안 조용히 그리고 그렇게 안주하면서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는 지금 거기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회당에 지금 새로운 기운이 돌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사람들이 환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안에 있는 회당장들,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더 환영하고 많은 사람이 나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왕성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고 좋아해야 되어지는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시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움직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생명이 없는 것은 움직이지를 않죠. 그동안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회당에서 예배드리면서 그들은 그 안에서 안주하면서 절대로 움직이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 곳에 바울이 와가지고 생명의 말씀을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그들에게서 지금 이 유대인들은 그것을 시기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공개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지금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에게 전했지 않습니까? 너희들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했다. 지금 영생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들은 그것을 거부한다고 아예 자처해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를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한번 바울의 입장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한편에서는 반대하는 핍박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이겨내고 이것에서 역사할 수도 있겠죠. 일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바울은 여기에서 지금 이 복음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고 있냐. 지금 여기에서 지금 바울은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지금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땅끝을 향하여 움직이기 때문에 그 땅끝에 누가 있는가 하면은 이방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발길을 옮기겠다는 거예요. 왜? 복음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이 비시대 안디옥 이곳에 그 큰 역사가 일어났어도 거기에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또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 움직임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복음이 움직이면서 일어나는 그런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 그 현장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가 땅 끝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바울과 바나바는
이 비시대 안디옥에서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들에게는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내 발걸음. 지금 내가 움직여야 하는 것이 지금 복음이 움직이는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47절에 보면은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신, 지금 이같이 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이사야서 49장 6절의 말씀을 언급을 합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지금 이것은 이사야서 49장에 있는 그 말씀,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런 하나님의 종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방의 빛으로,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가지고 땅 끝까지,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은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던, 그 700년 전에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읽으면서 나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지금 나의 발걸음을 옮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그 말씀을 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받는 순간 그것은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나에게 지금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셨다. 그 바나바와 바울에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로 이방의 빛으로 삼아 땅 끝까지 이르러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기 위해서 너로 그렇게 주의 종으로 삼겠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복음은 땅 끝을 향해서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렇게 땅 끝을 향해서 움직이면서 거기에서 지금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지금 그러면서 그 생명의 역사 한가운데 있으면서 한쪽에서는 그것을 반대하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움직임의 방향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방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지금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이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지금 이 박해를 통해 가지고 그 지역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아예 쫓아내 버립니다. 근데 그 쫓아내는 것이, 그러면 그 박해를 받으면서 도망가는 그 걸음이 아니라 복음이 움직이는 그 움직임 속에 사명을 갖고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도망가는 길이 아니라 사명을 붙잡고 걸어가는 길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거기에서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지역 동쪽으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바울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환영하는 사람들도 있고 거기에는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반대를 통해 가지고 억지로 그 반대하는 사람들을 이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복음의 움직임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은 다시 다른 곳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바로 땅끝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은 땅 끝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 땅 끝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땅 끝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땅 끝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9절의 말씀에 보면은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41장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41장 9절에 보면은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땅 끝에서 지금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하나님께서 땅 끝에서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그리고 그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불러 주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게 이르기를 너는 거기에서 내 종이라. 그 땅 끝에 서 있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거기에선 그 땅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을 붙들어 주면서 그 모퉁이에 돌아서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불러 주시면서 너는 내 종이라. 내 종으로 그 땅 끝에서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 땅 끝은 분명히 우리에게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 끝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지금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지만 되어지고 그것에 지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지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안주의 자리에 있는지, 아니면 내가 땅 끝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복음이 지금 역사하는 곳, 하나님의 복음이 움직이는 그 길 위에서 내가 서 있는지 여러분들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열어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면은 그곳이 땅 끝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전파하는 곳에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불러 주시면서 너는 내 종이라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번에 구정 명절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구정 명절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이 그것이 어쩌면은 땅끝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이방인,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의 입술을 한번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두 가지의 반응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는 영접할 것이고 하나는 거부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두려운 것은 우리의 입술을 열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잠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잠잠하는 순간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멸망해가는 길 위에 서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땅끝이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의 종 삼아 주시고 거기에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오늘 그 역사의 현장 위에 하나님의 복음이 움직이는 그 땅 끝에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런 우리 제일평화교회 성도들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